무거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여러분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래도 정의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바빠서 정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세상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불의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근데 더 많을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철이 없어도 됩니다. 20대 초반, 중반. 근데 20대 중반 어느 때부터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정의가 없음을, 불의가 가득함을 많이 고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보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주 가벼운 징계를,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대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에 상류층이라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사회가 그랬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저는 이제 50이 넘었고요. 더 나아지고 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점점 희박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얼마 전이죠. CBS 기독교 방송 기사에 났거든요.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에서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근데 대부분 92%가 동의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처럼 기독교인들, 기독 청년들 20대, 30대.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86.4%,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고 하는데도 8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다는데 기독 젊은이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설문이었죠. 이 사회는 말고라도 우리 개신교 안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마음을 더욱 무겁고 답답하게 합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큰 이 두꺼운 성경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웃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쳐놓은 그 경계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창기, 세리, 병자, 혼혈인, 사마리아인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 찾아가셨어요. 그들에 찾아가서 친구가 되주셨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이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죠. 회교도도 포함될 겁니다. 동성여의자도 포함되고,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웃사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보다 우리끼리만 뭉쳐서 잘 살고, 그리고 우리끼리 구원받는데 관심이 많아진 지 오래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단의 분열로, 정말 교단이 많아요. 200개가 넘어요. 세상에. 모래알처럼 나누어져서요. 이 개신교 안에는 우리의 그 한 가지 목소리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학비리 기독교 학교에도 만연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비리와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게다가 목사들의 성추문과 세습 문제, 재정 횡령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요, 이 사회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더 많이 보는 거는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보죠. 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중심에는 항상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교회나 교회 관련 기관이 있어 왔어요. 요즘은 목사들이 큰 사건마다 중심에 서 있으니까 저나 제 주변의 동료 목사들은요,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민망해요. 저도 그래요.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잃잖아요. 누가 우리 말을 듣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바로 이틀 전이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요, 자그마치 76%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요,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래도 32%는 됐었는데 1년 만에 이 비율이 32%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개신교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우리 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그냥 분노와 실망, 좌절과 무력감,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의 저자 하박국은요, 의를 수호하다 지친 영혼들과 악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대변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남유다 말기예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전 남유다 말기에는 모든 것이 암울하고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하박국에게 주고 그것을 받고 분노와 실망, 좌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질문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되게 특징이 있어요. 보통의 선지서들은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선지서였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은 정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은 하나님과 하박국과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3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질문합니다. 항변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걸 듣고 하박국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2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반응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하기 한 25년 전인 BC 610년 전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BC 609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최후의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했죠.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113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패가 가득했던 사회를 되돌리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또 BC 609년에 아까 말한 대로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극심한 국가적 혼란, 도덕적 부패, 종교적 타락이 그냥 온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유대 땅 가운데 이토록 악과 불의가 만연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저는 세 번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역이 굉장히 우리가 읽기에 자연스럽게 돼 있고요. 이 하박국의 항변이 그대로 잘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하박국이 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이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불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유다 안에 법 질서가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게 핍박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잠잠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항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 기독교 안에 만연한 불의와 이중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무력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듣고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내가 놀라운 일을 벌일 것이다.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시간을 주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이방 민족, 그 민족이 바로 갈대아, 성경에는 갈대아 민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고 답해 주십니다. 그 이방 민족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고 두려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고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고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는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하박국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저희는 그래도 주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비록 소수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엄청나게 포악하고 사악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멸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저희를 징계하시려면 좀 더 정당한
선한 민족을 사용하셔야지 바벨론처럼 포악하고 잔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항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을 쳐서 멸망시킨다고 바벨론을 심판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심판자가 결코 아니야. 그들은 너희 유다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결국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손주인 벨드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기사가 다니엘서 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각할 땐 그날이 굉장히 더딜 거야. 근데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을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에도 나오죠. 어느 찬양입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부인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 가사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게 하나가요.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이 종교개혁가 루터의 개혁 이념인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심판하는 날에 주님 다시 오는 날에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14절이에요. 벌써 찬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 고영원 선교사님 찬양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결국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회에 정의가 없음에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매스컴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오고 이러한 것에 자성하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너무나도 작고 나오더라도 모래알처럼 나눠서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패가 터져나오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칠 것 같이 느끼던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너무나 많은 목사에 대한 실망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사건이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괴감이 들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한없이 자금에 절망하면서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제가 이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 그 질문이 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줬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읽으며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조금씩 위로와 소망의 빛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래전에 떠나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를 쫓는 종교인들 그 중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겠죠. 그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고.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는 기간은 반드시 끝나고
끝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다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특히 종교인들을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수치가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세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들의 수치가 낱낱이 온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저 자신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수치당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민망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룰 때 불의한 종교인들의 만행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수모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믿는다고 겉으로 믿을 때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은 그 삶 가운데선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하나님 따르는 것 없이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불의한 자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코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을 따르지 않고 하박국처럼 의로운 분노와 아픔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해오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절망밖에 없었거든요. 소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이 타락한 땅과 교회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상하고 무너졌던 마음은요, 오늘의 본문으로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해하고 잘못 사용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부응이죠. 이 단어는요, 그 의미는 영어로 renew예요. renew가 뭐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어떻게 해요? 메마르고 상처가 아무르고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리뉴예요. 우리는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도가 1,000명에서 5,000명 되면 엄청 부흥했다고 해요. 헌금 액수가 많이 들어오면 부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죠. 부흥은 뭐예요?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앞으로는 부흥이라고 쓸 때 이렇게 사용합시다. 부흥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하박국 3장 2장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볼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패하여 조롱받는 기독교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에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곧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저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 절망과 낭망, 정말 오랫동안 20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절망과 낭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아니에요. 이 부흥은 바로 저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부흥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말만 맺히고 말만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서만 그렇게 그런 척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행악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은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기독교의 타락의 주체는 아니어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 개신교 안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님의 빛이 거하게 되고 이 빛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진노 중에 감사 찬양을 하박국 3장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박국서는 끝이 납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는 찬양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벌써 2곡 나왔죠.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굉장히 즐겁게 부른 건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시겠죠? 곧 망한다는 거. 망한 게 아니에요. 곧 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냥 하면은 일제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국권을 빼앗긴다 이런 거를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서는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사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죠.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사회가 부패하여 망할지라도 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부패한 기독교가 망할지라도 저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의 타락과 부패가 사회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믿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수모를 겪는 상황도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정결케 하는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새로운 교회로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우리 찬송가의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거든요. 참 아름다워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 나갔을 때 부르기 굉장히 좋은 찬양이죠. 야외 예배 한 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저는 미국의 신학교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 찬송가를 영어 가사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 찬송가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번역이 안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아름다워라가 영어로 된 가사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요. 1932년도였습니다. 1932년도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영어 가사에 3절이 번역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번역했다면은 일제에게 그대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음을 얻게 됐었거든요. 그 가사 정말 파워풀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타미 워커라는 유명한 예배 사역자가 있죠. 타미 워커가 모든 세대를 위한 찬송가 편곡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영상에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에 올리고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절에 있는 그 고백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